제가 일부 예배를 이제 참여했습니다. 옛날에 뵙던 얼굴들이 적지 않게 여러 분 계셔서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2010년도에 한국의 감리교 본부 연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임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연임을 했습니다. 제가 4년 연임을 하고 정년 은퇴 2년을 앞두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한 지가 벌써 7년이나 됐으니까 유통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사실은 이 유통기간이 지난 목사를 부르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되죠. 저도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은퇴 목사를 세우면 뭔지 불안합니다. 시간도 많이 끌고 뭐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 목사님이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된 것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은퇴 후에 여러분 한 5년 이상을 한국에 머물면서 꽤 분주하게 살았어요. 제가 연수원에 일을 하면서 한 7,000명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연수원에 가서 훈련을, 재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많이 불려다니고 또 집회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바쁘게 살다가, 제가 2년 전에 2015년도 말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살던 미국으로 이제 돌아온 게 이제 한 2년밖에 되질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이제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백수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할 일이 없으니까 지나간 앨범들 내다 놓고 옛날 흘러간 얘기들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언뜻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어쨌든 뭐 잘했건 못했건 간에 내가 목사로서 일생을 산다는 것 역시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여러분 예수를 몰랐거나 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목사로 내가 만일에 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솔직한 고백을 드립니다마는 좀 썩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뭐냐고요? 내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책임에 대해서 과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저는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생을 내가 몸을 담고 섬겼던 오늘 이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걱정도 되고 실망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한국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오늘 우리 현실 교회가 미래지향적인가, 희망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은퇴를 전후해서 한국에서 10수년을 지냈고, 또 저는 이민교회를 한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양쪽 문화권에 대한 교회의 이해도는 여러분, 저도 상당히 아는 편이라고 해도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교회에 당신이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제게는 없다, 이렇게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도 있고, 제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하신다면, 우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고 혹시 제게 질타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매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옛날에 그토록 6,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몰려들었던 교인들이 이제는 거의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희망을 주는데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예외적인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부터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지 못했던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진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일까? 그 보화와 같은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이 너무 변색시켰다, 탈색시켰다, 왜곡시켰다, 변질시켰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보석을 보석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너무 먼지가 많이 끼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매력을 잃었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교회 관심도 없고 찾는 이가 적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교회마다 노세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 다 여러분 아시죠? 물론 예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벨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교인들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 청년부가 20명이라는 통계를 봤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도 이제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 그러죠. 초등학교가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태반일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옛날에 500명, 1000명 모이던 학교가 지금은 50명 미만, 10명 미만짜리가 도서지방에는 6명, 5명 그렇게 한 전체 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출산율이 감소된다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손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홍대 앞에 가면 젊은이들 뿐입니다. 강남에 가시면 혹시 여러분 그 삼성동이라고 코엑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보면 노인은 없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가? 이유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늘 듣던 소리입니다. 출세해라, 성공해라, 부자 되라.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위기는 제가 볼 때 물론 먼저 이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처절한 지금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에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자라올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 여러분 한동안 한참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왔던 것이 예배당 짓고 교인수 자랑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BC 1400년경에 11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 개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을 탈출한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래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40년 광야 생활이 척박했고 힘들었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 신앙은 계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 않고 농사지어서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살만 했을 때 집 짓고 땅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전하는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이방 문화권에 쩔어들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분단의 비극을 경험했죠.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부모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몇 되질 않고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부모가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들 외에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 형편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먹고 살만 하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 다 팔아먹고 이러다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좀 아프더라도 들으십시오. 우리 부모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대학에 실패하면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교회 안 가는 거 별 걱정 안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런 대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생활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면 어뢰 그냥 안 가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부모도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민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들 중에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짐작은 뭐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가치관이나 무슨 특별한 인생의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차별화된 인생의 어떤 목표가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속회나 교인들 모이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주로 그저 아이들 학교 문제, 성적 문제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까 그런 생각하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한국에서는 이 젊은 부인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평등이라는 얘기래요. 이퀄리티란 평등이 아니고 아파트 몇 평 사느냐, 학교에서 아이가 몇 등 하냐,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해요. 얼마나 교회가 지금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중진 자녀가 친구를 학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한 집안 아이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앞으로 그 아이하고 사귀지 말라 그래요. 충격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이들 뭐 용돈을 안 줘서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사랑해라 그래 놓고 아이들 집에 가서는 혼내주고 큰소리 치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많이 부모에 대해 실망을 했을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은퇴를 하고 후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원세계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정말 그 원세계 복음을 내가 전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교인들 입맛에 맞추어서 뭐 잘못해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래서 연한 되면 권사시키고 장로 추천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양심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전한 그 많은 설교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았던가, 그분이 강조한 것을 내가 강조하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선포했던가. 제롬이라고 하는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는 신도들의 찬사를 받기 위해 설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근심하게 하라.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는 축복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일찍 이런 경고를 듣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있어요. 바울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AD 주후 50년경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당도하자 거기 유명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분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공식적인 서신을,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 두 편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두 편지 중간에 바울은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그 편지는 지금 전문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특별히 내분이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졌습니다. 이방 세력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아주 와야되다시피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격리하고 신앙으로 제대로 바르게 세울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본 일이지만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했거나 섬기던 교회에서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들려야죠. 내가 섬겼던 교회가 아유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러더라. 교회가 어렵게 됐다 그러더라.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신별을 기울여 쏟아서 열정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그 모양이 됐다 소식을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바울도 똑같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위 준엄한 편지로 알려져 있는, 영어로 말하면 Savior Letter,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준엄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행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러분 갖고 계신 개혁된 표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 자신의 심경이 어떠했다 하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한 말로 이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는 결코 여러분들을 책망할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보낸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8절도 같이 자막에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역시 이 똑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라고 한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 준엄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슨 당신들을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많았다. 정말 근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남에게 보낼 때 사실은 걱정 끼치는 편지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를 보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수신자가 혹시 내가 보낸 편지를 읽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나 염려를 끼칠까 봐 하루쯤 지낸 후에 다시 읽어보고 수정해서 보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남을 배려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준엄한 편지를 보낸 후에 자신이 너무 과격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처럼 생각해서 잠시 후회는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9절하고 10절을 다시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혹시 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여러분 근심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 근심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져옴으로 세상 근심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바울의 의도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다 너나 할 것 없이 남이 나에게 충고하면 싫어합니다. 누가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다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걱정거리가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돌아볼 기회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제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세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중에 욥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것 다 알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이 고통이나 근심이 없으면 물론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단견입니다. 저도 경험했지만은 고통이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다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절박한 실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픈 얘기지만은 저는 신학을 공부한 후에 첫 목회지를 강화도의 외딴 섬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첫 목회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가랑잎을 모아다가 소각을 하는데 그 쓰레기장 안에 누군가가 던져두었던 이 불발탄 폭탄이 가열되는 열기에 의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 파편이 제 온 몸에 퍼져 제 바른 쪽 눈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느닷없는 이런 참변을 당한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절망입니다. 젊은 나이에 내가 이 한눈을 잃어버린 핸디캡으로 일생을 산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제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해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나 근심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나 근심이 우리를 유익해 하는 역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고난은 가장 땐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근심이 없이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데 무슨 회개가 그렇게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돈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제가 물어보나 마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이 없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가서 정말 쉬지 왜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돈 바치고 여러분 시간 내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의 필수 조건은 회개입니다. 구원의 충분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을 때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첫 설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예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교회에 가면 성공해라, 복받아라, 부자 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사단의 치밀한 계획 속에 소위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죄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뭐 번영의 신학이 뭔지 아시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근데 그건 더더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런 강단일수록 복음의 왜곡이 더 심화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저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성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 무슨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 보신과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수단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리고 교회는 믿는 자의 행위만 보고 교회 중직을 맡기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마 몇 년 안에 그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 됐을 거다. 왜냐?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남을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을 권사 장로 안 시키면 누굴 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리 구색을 갖춰도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준을 낮춘 적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구원이 너무로 박앤세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회개하지 않고도 11조하고 그저 교회 봉사 잘하면 그냥 교회 직분도 맡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는 착각보다 더 위험한 건 없습니다. 죄의 각성과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나이 들면서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제가 후회할 게 참 많다고 그랬죠. 그때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할 걸. 참 저는 모진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 한번 가본 일이 없어요. 교회에 미쳐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좀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목회 핑계대고 어딜 마음 놓고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후회는 우리 가족들이 봐주니까 그런 대로 익스큐스 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후회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책임 앞에서 과연 떳떳했던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던 주님의 양무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았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45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민의 자격을 갖도록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심혈을 쏟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living,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라이프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있다는 거 다 뉴스 들으셨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화급한 문제는 김정은이가 저쪽에 잘못해가지고 한 방 터뜨리면은 뭐 우리가 경제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생활, 경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안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건 찰나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은 생활에 우선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보다도 더 안전한 안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갖고 여러분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이 아닐까? 자기 절망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을 공짜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유일해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 없이 교회 생활만 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